35문부터 36문까지는 52일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해 예수님의 탄생이 자연적인 생식의 방식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예수님은 새롭게 창조된 인간이신 것이 아닌가, 이러한 질문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인인 인간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신 분이시며,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 자신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야 했다고 고백을 하는데, 만일 예수님이 자연적인 방식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면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다른 새로운 인간이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만일 예수님이 제2의 새로운 인간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와 아무런 연관도 없지 않은가라는 의문으로 연결되며, 이어서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으로 연결됩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신앙 고백에 담겨 있는 기억해야 할 중요한 세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 고백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라고 고백을 한 이후에 바로 이어서 동정녀, 곧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고백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나 마리아의 몸,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마리아의 자궁 안에서 나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인간으로 형성되신 것이 아닙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자궁에 잉태되셨을 때에 마리아의 살과 피를 취하는 방식으로 잉태되셨음을 뜻합니다. 마리아의 자궁만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살과 피를 취하여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 인간들과 연결되셨음을 뜻합니다. 마치 우리가 육신의 부모와 육체적인 유전적 연결을 갖고 있듯이,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혈액형과 유전적이며 생리적인 체질을 물려받듯이 예수님은 동정녀, 곧 처녀인 마리아와 육체적인 연결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리아와의 육체적인 연결을 따라서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 되셨던 것이며, 또한 마리아와 혼인한 요셉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육체적인 연결이 아니라 법적인 연결을 따라서 다윗의 후손이 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마태복음은 시작하면서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누가복음 1장 32절은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분명하게는 로마서 1장 3절 말씀에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하여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바의 의미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혹시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마리아는 죄인이므로 예수님께서 죄인인 마리아의 혈통을 따라서 나셨다면 예수님도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고백에 담겨 있는 중요한 네 번째 사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고백은 예수님의 탄생의 방식 자체가
신비롭다는 것에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완전한 인성을 취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의 원죄를 이어받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울러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인성을 취하셨지만 그 모든 일이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죄로 오염된 부패한 본성과는 상관없이 잉태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마리아의 복중에서 잉태되었을 그때부터 거룩하시고 순결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잉태는 오직 성령의 임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음으로써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는 말씀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은 자신의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우리가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가려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말씀에 이르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며 우리의 자랑과 위로가 되시는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이십니다. 다음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